예,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했지만 또 한 번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져서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아프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이 회복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힘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평화로 공의로 흘러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한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담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요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례받은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 걸승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좋죠? 그죠? 시가 참 좋습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들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걸 딱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예.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면서 신발끈을 이렇게 매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잡던 마음을 다잡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월 1일도 그렇고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다잡죠. 질끈 동요 메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끈이 의외로 쉽게 풀어집니다. 달리기도 전에, 걷기도 전에 신발끈이 툭 이렇게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다짐이 쉽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때문도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 때문에도 내가 먹었던 이 마음들이 쉽게 풀어지고 쉽게 이렇게 닫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 새 마음, 처음 먹었던 그 새 마음, 또 새 그런 이 소망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술술술 빠져나간단 말이죠. 술술술술 이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받쳐진 상태로 있으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 은혜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집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은혜가 어디 있었나, 내가 세례받을 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은혜를 고백했던 그 은혜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얼만큼 남아있나. 차가 지금 게이지가 F로 지금 이 F에서 E로 쭉 내려와서 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불이 지금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나의 모습임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은혜를 간직하면서 지금보다 더 새로운 존재로, 더 어제보다 더 깊은 존재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이 존재가 되었다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었지. 내가 새로운 존재였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벌써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내 삶의 태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도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새로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자꾸 이걸 잊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어디에 새로운 생각이 있다, 어디에 새로운 사상이 있다, 어디에 새로운 태도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새로운 것을 공급해주는 그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막 찾아가 봅니다. 여기에는 뭐 새로운 게 없을까? 여기는 뭐 새로운 걸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그 새로운 것들을 준다고 하는 그곳에 막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노력하며 애쓰며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노력하고 애쓴 그것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새로움,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출발이 너무 미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걸음만 더 가자고 그랬는데 100km만 더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걸음만 더 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좀 뭔가가 좀 미약하다, 뭔가가 좀 작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시작은 작지만 이게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고 퍼져가서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내 안에 정말 점처럼 콕 찍혀 있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어서 자꾸 자라나서 확장이 돼서 내 안을 가득 채워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여러분 좀 컸으면 좋겠고, 뭔가가 좀 아주 창대했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걸 못 찾아요. 내 안에 분명히 점만하지만, 콕 찍혀있는 점만하지만 내 속에 새로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변화, 여러분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뭘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 주셨습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룩 그 한 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와 같으니, 그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합니다. 그 겨자씨 하나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이것이 심겨진 이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 이후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그만한 씨였지만 그게 심겨져서 생명이 있다 보니까 자라납니다. 자라다 보니 풀처럼 나무처럼 자라요. 그러니 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가지에 앉아서 둥지를 틉니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다가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리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말에 되는 그 가루 안에 누룩 조금 톡 집어넣는데 그게 여러분 다 이 밀가루를 다 부풀리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져서 커져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많이 몰리는 곳, 소문난 잔치를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구습이에요. 뭐 많은 것에, 뭐 큰 것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구습일 뿐입니다. 구습에 매여져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또 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다 부풀리는 누룩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 시작돼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커지고 점점 확장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주목받고 또 인정받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 보이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해도 잘 모이지 않아요. 좀 주목받는 자리, 좀 인정받는 자리, 그곳에 가면 내 생명이 좀 살아나는 것 같죠. 그곳에 가면서 막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해주고 하니까 내가 막 뭔가가 된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이게 여러분 자라나게 하고 생명력으로 커져가게 하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 이 개념과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 성장, 이런 것들과는 여러분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성공의 모습,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것도 천국이 맞죠. 그러나 그 천국에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그 천국의 조건이 뭐냐? 그 천국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속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때, 그리고 그 살아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올라가서 그 살게 되는 그 나라, 이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하늘나라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여러분 이어져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이렇게 이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서 확장되어서 넓어져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확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작지만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점점 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를 통해서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팽창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쓴 뿌리들, 들어온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안에서 커지니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좋지 못하였던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항아리가 있어요. 큰 항아리 안에 더러운 물이 고여져 있어요. 그 더러운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쉽게 하면 항아리를 엎어버리면 되잖아요. 항아리를 엎고 샘물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이 나오는 호수를 여러분 그 항아리 속에 그냥 쿡 집어넣고 있으면 돼요. 계속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안이 깨끗한 물로 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쿡 꽂혀져 있어요. 이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공급하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투석을 받는 것처럼 새 피를 집어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물이 들어오면 안에 고여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다 밀려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 중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유대 절기를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게 새해예요. 유대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나팔을 빵 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새해를 살아갑시다 라고 나팔을 빵 불어요.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5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해요. 그 대속죄일 7월 15일에 모여서 다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 죄 없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지켜주십시오.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신 이 생명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그 대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7월 15일 날 새해가 시작될 때 다들 금식을 합니다. 다들 금식을 해서 그렇게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나타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파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종파가 하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떡 나타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년에 금식을 딱 한 번 하는데 7월 15일 그때 딱 한 번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뒤늦게 나타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아주 특심한 거예요. 그러니 1년에 금식을 한 번 하는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금식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1회에 금식을 2번 합니다. 11조를 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단했어요.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을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금식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말한 거예요. 아니 당신과 당신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당신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지요. 생명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발효가 됩니다. 새 포도주는 들어가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빵빵하게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양가죽을 썼어요. 양가죽을 만들어서 물주머니로도 썼고 이렇게 포도를 발효시키는 통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 잔치집에 그 통으로도 사용을 했죠. 근데 이 양가죽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오래되면, 시간이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단단하게 탄성이 없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경직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원래 가죽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단련된 가죽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근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가죽은 여러분 쇠처럼 이렇게 툭 잘못하면 뚝 부러져요. 그죠? 뚝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탄성이 다 빠진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이게 오래 사용하여서 여러분 닳아서 해진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서 탄성이 다 빠진 거예요.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탄성이 다 빠진 그거에다가 새로 짠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일어나니까, 팽창하니까, 에너지가 일어나니까, 힘이 있어서 일어나니까 그 경직되어 있었던 가죽 부대가 툭 깨진다는 거예요. 터지는 게 아니라 툭 깨지는 거죠.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새 부대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새 포도주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존재므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의 태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 옛날에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툭 깨진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그 에너지,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머무르지 않아요. 이게 막 생명력이 있어서 자꾸 커져요. 자꾸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높아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직되어 있는 내 모습으로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툭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알면 알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자꾸 커지고 자꾸 넓어지고 자꾸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은혜, 겨자씨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뚝 주셨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것처럼 그 은혜가 알고 보니까 가만히 그냥 겨자씨로 있는 게 아니라, 누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알면 알수록 커지더라, 높아지더라, 넓어지더라, 길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깨달아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넓어지고 하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로는 안 돼요. 그게 낡은 가죽 부대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분 틀이에요. 틀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틀이 꽝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잔치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면 자꾸 커지고 넓어지고 한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팽창되고 확장되어 가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치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결정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전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자리를 못 잡게 되니까,
새로운 것들로 다 자리하니까 그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선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분 탄성이 다 깨진 틀밖에 되지 않아요. 그 틀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도 그 틀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그 틀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요즘은 남편들도 여러분 음식을 자주 합니다. 그죠?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요. 우리 자식들에게 저도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뭐 김치찌개도 끓여보고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뭐도 해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먹어보면 그래요. 아빠는 김치찌개를 끓이든지 된장찌개를 끓이든지 뭘 하든지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재료만 달라요. 김치찌개니까 김치가 들어가야 되죠. 된장찌개니까 된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맛은 똑같은 거예요. 김치찌개에도 이 맛이 나고 된장찌개에도 이 맛이 나고 이제는 우리 애들이 기대를 안 해요. 아빠가 뭘 할게 라고 하면 그때 그 맛. 김치찌개인데도 그때 그 맛. 뭐 된장찌개인데도 그때 그 맛. 기대를 안 해요. 아빠가 뭘 만들게 라고 하면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틀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에 갇히게 되면 아무 기대가 안 돼요. 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래도 기대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되겠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모습,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모습, 그거겠지 뭐. 기대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성분들 중에서 자기가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저 이제 친구하고 만나서 뭐 맛있는 수제비를 먹었어요. 수제비를 먹고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막 해서 여보, 야 오늘 내 친구 그 부인이 수제비를 내줬는데 그 안에 뭐도 들어가고 참 맛있더라. 야 나 이게 참 편하게 그게 맛있대. 참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밀가루를 한 푸대 이렇게 사다 줬어요. 아내한테.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수제비가 먹고 싶다는 거죠. 수제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네요. 근데 이 아내가 붕어빵을 떡 만든 거예요. 붕어빵을 떡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떡 내놓은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떻습니까? 먹어야죠. 먹었어요.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은 맞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점심에 우리 친구들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칼국수를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 그게 뭘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퇴근하면서 오면서 밀가루를 한 푸대 사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붕어빵이 나와야 됩니까? 칼국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잖아요. 한 번 이야기했으면, 그리고 그 재료를 갖다 줬으면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밀가루를 사다 줬는데 붕어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틀에 낡은 가죽 부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뭘 집어넣어도 붕어빵인 거예요. 뭘 집어넣어도 붕어빵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부대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커질 수 있고 한없이 넓어질 수 있고 한없이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뚝 집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고정되어 있는 경직되어 있는 그 틀로 인하여서 그걸 꽉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깨진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넓게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이만큼 아는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금식을 하고, 우리는 때마다 들기마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왜 당신들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이 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에 넣어지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넣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생명과 내가 주는 이 은혜는, 나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이 은혜는 넓은 공간에서 새 부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커지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안 터뜨리고 이걸 확장시킬 수 있는
새 부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안에서 생명력이 작고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